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식입니다. 네, 원래 밖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너무 날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음란물이 왜 죄인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음란물이 왜 죄인가? 성경이 진짜 뭐라고 하는지. 둘째, 이게 우리 뇌와 영혼에 어떤 짓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만약 지금 이 문제로 혼자 싸우고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란물, 포르노 보는 것이 왜 죄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룰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유.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볼게요. 음란물 보는 게 왜 죄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그냥 영상 본 건데. 맞아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눈으로 보지 마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음란물은 뭘 하는 거예요? 화면 속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대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셨어요. 성욕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친밀함, 연합, 생명. 음란물은 그 목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친밀함 없이 쾌락만, 연합 없이 소비만, 생명 없이 착취만. 그래서 죄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문제는 그 욕구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예요. 예를 들어 불은 좋은 거예요. 음식도 하고 난방도 하고, 근데 불은 아무 데나 질러버리면 집이 타버리죠. 하나님 안에 당연히 질서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리, 결혼 안에서 친밀함에서 쓰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죠. 근데 그걸 빼앗아서 화면 앞에서 혼자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뇌와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서 과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Fight the Youth Drug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비종교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수십 년간의 연구들을 모아서 정리한 게 있어요. 음란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뭔가 좋은 걸 경험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아, 이거 좋다. 또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면 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비정상적인 자극에 적응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첫째,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는 가벼운 것도 자극이 됐는데 점점 강한 자극을 찾게 돼요. 더 자극적인 것, 더 이상한 것, 더 폭력적인 것. 본인도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싶은 순간이 와요. 남자 형제분들은 심히 말해 보고 나서 현타가 온다고 하죠. 두 번째, 실제 관계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화면의 자극에 익숙해지면 실제 사람과의 친밀함이 시시해져요.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 소비가 많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세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무너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음란물을 찾게 되고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가 죄책감에 시들리고 더 스트레스, 다시 음란물.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사탄과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뭔가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음란물 본 다음날 기도가 안 돼요. 찬양할 때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이게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에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의 연결에 잡음이 생겨요.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쌓인 것들이 신호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어떻게 끊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기도만 열심히 해는 답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정리한 실제 효과 있는 방법들을 나눌게요. 저도 한때 음란물에 중독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끊었던 경험과 사례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음란물 중독의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알아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창피해서 말 못해. 나만 이런 거 같아. 이런 마음을 주는 것들은 사단과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이 비밀이 중독을 계속 살려둬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혼자 앓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선배 크리스천, 소그룹 리더, 목사님에게 고백하세요. 그 순간 비밀의 힘이 깨져요. 만약 두드릴 사람이 없다?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봅시다. 둘째, 환경을 바꾸세요. 솔직히 밤에 혼자 어두운 방에서 폰을 들고 가면 넘어지기 너무 쉬워요.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유혹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해요. 약간 핸드폰에 필터 앱을 깔거나 밤에 폰을 거실에 두고 자거나 아니면 좀 멀리 두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공용 공간에 거실에 둔다던가 그리고 SNS 알고리즘을 좀 정리해주면 좋아요. 저는 알고리즘이 정리가 안 되면 앱을 지우라고 권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보딜발의 아내를 이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싸운 게 아니에요. 자리를 피한 거예요. 우리도 싸울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셋째, 트리거를 파악하세요. 언제 넘어지는가? 음란물을 보게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이 트리거를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이 피곤할 때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아, 내가 그런 상황이다. 또 넘어질 것 같다. 그 순간 다른 걸 해야 해요. 말씀을 보거나 산책, 운동, 전화, 찬양 등 내가 도파민을 원할 때 다른 건강한 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한번 넘어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어차피 또 넘어질 거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고 포기해요. 다시 또 빠져요. 그게 사탄들이 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넘어졌어요? 일어나세요.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세요. 중요한 건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브업,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복은 직선이 아니에요. 계단처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해요. 근데 방향이 맞으면 돼요. 방향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다섯째,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 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싸워요.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근데 안 볼 거야만 생각하면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돼요. 그 생각에 매몰리게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더 강력한 기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복음의 자유, 거룩한 삶의 충만함. 이게 음란물이 주는 가짜의 쾌락보다 더 크다는 걸 경험해야 해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중요해요. 말씀, 기도, 예배, 공동체. 이게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맛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 몇 년째 씨름하고 있어. 나 회복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도 싸웠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멈췄어요? 아니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에게도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 안 하셨어요. 오늘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러니 이 싸움을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체성은
음란물의 중독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숨기고 있던 것들, 혼자 싸우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수치가 아닌 자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은 음란물, 포르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와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멀리 공유해 주시고 더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밑에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